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많은 백성이 따르기 만민하고 동태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만민하고 동태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이 시간에 김정기 집사님께서 모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마라나타 선교교회 LA 모임이 두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 지난주 어제는 하나님 성경 속에 참 복음의 성경 속에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하나님 모세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믿음, 사드락 메선 야베느고의 믿음과 바알의 믿음을 하나님 들었습니다. 이 믿음을 저희가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는 계시된 이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 그리고 성경의 끝을 본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가 정말 이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와 성경의 끝을 본 사람이 기도하며 또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러한 자들이 찾아지기를 기도하며 소원하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가 하나님 계시된 이 복음의 더 깊이를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LA 미셔널 처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자 하는 그 일을 볼 수 있는 영화를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 증거하시는 정명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함께하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이 모임이 결코 하나님 저희가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계시된 복음으로 말미암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기초 위에 이 기반 위에 세워지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한 2시간 반 정도에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좀 중요하게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골로새서 1장 6절을 한번 먼저 펴봅시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언제 온 천하에 열매 맺어 자라게 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이르렀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가 이제 시작됩니다. 깨달았다라는 말은 나의 복음이 되는 거죠.
이 성경의 복음이 내게 주신 복음이고 이 성경의 전도가 나의 전도가 되고 성경의 끝이 나의 끝이 될 때 정말 이것 때문에 산다. 그렇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떤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데 그 밑에 보시면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왔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나타내셨는데 27절에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 이방인 모두에게 알게 하려 하심인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들과 제 속에 계신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게 이제 소망이 될 때 굉장한 일이 일어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고백들 몇 가지들을 좀 확인을 해보면 내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맞는가 한번 확인을 먼저 하고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갈 건데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중심으로 하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20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요 소망입니다. 그리고 뭐나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니까 내 성공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내가 영광받게 해주세요.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나게 우리 자녀들이 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겨지기를 원한다. 이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나오는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사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내가 드러나거나 내가 영광받는 게 아니라 나는 망하거나 나는 실패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존귀 여겨지기를 원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왜? 내게 살고 있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나오니까 사단이 환경 조건 가지고 공격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환경 건드려도, 내 가족을 건드려도, 꼭 우리가 그 사역을 하거나 중요한 모임 때 되면 저희들도 가족들, 아이들도 막 건강도 건드리고 막 환경 조건을 어렵게 만드는데, 근데 그리스도만 존귀 여겨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걸 넘어서는 거죠. 저도 이렇게 넘어서는 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때때로는 환경 조건 보고 딱 속을 때가 많은데 빨리 돌아와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 있었던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기를 원한다. 이상하죠.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나는 날마다 죽기를 원한다. 항상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앞서가고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나는 나의 약한 걸 자랑한다. 내가 강하다 할 때 그때 그리스도가 약하게 되더라. 내가 강하다 그럴 때 보니까 예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가 도리어 성령의 인도를 막아서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한 걸 자랑한다. 나는 날마다 죽기를 원한다. 이 고백을 했어요. 왜?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계시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육체를 입고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전도를 통한 당대 세계복음화가 완성된다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어떤 믿음이 어떤 믿음에 이르게 할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이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믿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으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게 하는 거죠. 특히 빌립보서 3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기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보여주는 가장 멋있는 장면인데요. 특히 빌립보 3장 1절에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도 바울은 늘 같은 말을 썼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한마디만 계속했어요. 그거 이유가 뭐냐?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들은 안전하다.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거다. 4절부터 보니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리라. 내가 인간적인 거 육신적인 거 자랑할 거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런데 7절에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깁니다. 내가 자랑으로 여기던 것, 세상 성공했던 것, 내가 좀 뛰어났던 것, 내가 좀 뭔가 이루었다는 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걸 해로 여기게 됐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거 알고 나니까 왜? 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왜 고상할까요? 어떠한 지식도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 수 있는 지식이 없어요. 일평생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죄와 저주, 재앙을 단번에 영원히 딱 끝낼 수 있는 지식이 없어요.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다는데 이걸 단번에 영원히 딱 끝낼 수 있는 지식이 없다고요. 이거는 사실 말로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일평생 운명저주 팔자의 목회가 가정에 내려오는 저주재앙에 꽉 묶인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그 저주재앙이 딱 끝나는 걸 확인할 때만 알 수 있어요. 야 진짜 이게 딱 끊어지구나. 이게 다 끝났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7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어떤 지식?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고 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 고백이 다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성공, 내 소원, 내 계획 뜻 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육신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8절에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린다고 해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쁘다, 감사하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그 여자가 돈이 많아요. 배경도 많고 어마어마한 재산도 많아요. 근데 이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 여자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배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의 재산과 배경이 없어져 버리고 빚더미에 앉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사랑한다면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죠. 대부분 지금 전자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공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복 받는다 그러고 성공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상숭배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특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출교당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다 단절되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받고 죽는데도 나는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딱 믿어버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현실, 조건이 바뀐다 그래도 변함없는 은혜와 변함없는 평안과 변함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조건에서도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참된 감사를 빼앗기지 않고 누리고 있었어요. 왜? 그리스도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가 모든 것이고 그 자체가 나의 모든 건 거예요. 그가 안의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발견 못했는데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그럼 이중고통이라니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목사님들 앞에, 다른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앞에 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너무 행복해요. 그랬는데 돌아서서는 당장 돈 없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든데도 행복한 척 하는 게 이중고통이라니까요. 저번에 우리 휴스턴 모임에서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보스턴에 자매 둘이가 있었어요. 둘 다 보스턴 컬리지를 다니는데 보스턴 유니버시티보다는 보스턴 컬리지가 더 훨씬 랭킹도 앞서고 좋은 학교예요. 근데 거기서 두 명이 늘 기도하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 그 따라다니던 여자 동생이 고민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한테 물어봤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저는 양심상 전도를 못하겠어요. 저는 거짓말 못하겠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자기는 언니랑 같이 보스턴 컬리지에 전도하러 간대. 근데 이 언니가 평상시에는 맨날 남자 문제, 돈 문제, 경제 문제 때는 막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현장 전도 나갈 때만 되면 얼굴 색깔을 확 이렇게 바꾸더니 사람들한테 질문한다는 거예요. 참된 행복의 길이 있다면서.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 줄 아냐면서. 절대적인 행복의 길이 있다면서. 절대적인 답이 있다면서. 그걸 내가 알려주겠다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 색깔을 딱 바꿔가지고 참된 행복의 길을 들어보겠냐면서. 왜 인간이 행복이 없냐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니까 경제 문제, 육신 문제, 막 미래 문제, 이것 때문에 공부 문제 때문에 남자친구 문제, 여자친구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거라면서. 이 예수님 구조를 영접하는 순간 모든 문제 끝. 2000년 전에 다 끝난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자, 영접합시다. 영접 기도도 한대. 그리고 영접시키고 돌아오면서 또 이 언니가 또 걱정한대. 돈 문제, 학비 때문에 어떻게 하지? 남자친구 때문에 어쩌지? 공부 때문에. 근데 얘가 계속 따라보니까 언니 지금 거짓말 하는 건데. 자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에 영접했는데 별로 안 행복하고 맨날 시달리고 있으면서 전도할 때만 되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양심상 목사님 저는 전도 못하겠어요. 거짓말 못하겠어요. 내가 안 행복한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진실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하면 전도하고 행복 안 하면 전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생각하는 행복하다라는 기준도 둘 다 네 언니도 너도 사실은 틀렸다. 절대적인 행복, 완전한 행복 속에 있는데 자기는 행복하지 않는 줄 알고 시달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너무너무 불행한 조건에 있는데 자기는 행복하다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사단의 종노릇하고 죄와 저주, 불신앙에 장악된데도 자기는 돈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멋진 남자랑 결혼했기 때문에 행복하고 좋은 대학 다니기 때문에 행복하고 좋은 직장 다니기 때문에 행복하고 아이들 건강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그런 완전 우리가 성경으로 비춰보면 저주 상태인데 자기 기분은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고 거꾸로 우리는 돈도 없고 수가성 우물가 여인처럼 아무런 조건이 좋은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것 때문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자 이게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정확하게 깨달아지는 순간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버지니아에 있을 텐데 얘는 완전히 거의 천재 같은 애예요. 머리 너무 똑똑해요. 존스 홉킨스 의대를 완전 수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인데 얘가 그때 정신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시험을 잘못 쳐가지고 아예 존스 홉킨스 의대를 못 갔어요. 같이 공부했는데 자기보다 훨씬 공부 못하는 애들이 존스 홉킨스 의대를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막 맨날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내가 시달리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어느 날 한번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제 눈을 딱 쳐다보면서 목사님 무시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 잘 안 될 때 있지. 그게 아니고요.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려 했는데요. 모든 생각을 기도로 못 바꾸겠어요. 근데 제가 그 눈빛을 딱 보는데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얘가 약간 정신 문제가 있어요. 자기 생각 싹 다 기도로 바꾸려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완벽주의자고 완전히 막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고 비하시키고, 특히 여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비교의식, 자기 친구라든가 자기보다 무능하다고 보였던 사람이 더 잘 나가면 시달리는 그 비교의식 속에 딱 갇혀 있는데, 얘는 지금 현실이 뭐냐? 아이들한테 튜터해주고 200불 300불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공부 훨씬 못하는 애들은 존스 홉킨스 의대에 들어가가지고 연구소에서 이제 현미경 쳐다보고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으로인데, 자기는 지금 현실은 왜 이럴 수밖에 없냐? 늘 원망, 불평, 비교의식, 자학, 비하시키고. 근데 얘가 막 수소문하다가 그때 워싱턴에 이제 모 장로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이 노벨 의학상 후보로도 한번 올라가고요. 한국의 암연구센터의 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차여차 막 얘가 알아보다가 그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자기가 그 연구소로 갈 수 있냐니까, 얘가 똑똑하다는 걸 그 장로님이 아니까 너 오라 그런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 장로님은 보통 교수님들이 시키는 것보다, 그 장로님이 여기 그 미국의 그 NIH 그 미국 국립보건원 거기에 암 억제 연구로는 세계 권위자거든요. 근데 이분한테 가면 분명히 연구 같은 거 하라고 주는 게 보통 교수들이 주는 거에 두세 배인데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한테 10번 정도를 물었어요. 근데 제가 10번을 똑같이 대답했어요. 뭐라고 물었냐? 뭐라고 질문하냐? 목사님, 제가 미국에 있는 게 나을까요? 한국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물었는데 저는 똑같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는 내가 볼 땐 미국 있어도 안 되고 한국 가도 안 된다. 또 묻더라고요. 너는 미국 있어도 안 되고 한국 가도 안 된다. 그 말은 이거 죽으라는 게 뭐예요? 지구를 떠나라는. 10번째 딱 물어보니까 내한테 그냥 그 말만 하니까 막 삐져가 가버렸는데, 목사님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지금 네 상황 현실은 아이들 튜트에서 200불 300불 밖에 얻지 못하는 네 신세는 너무너무 비참하고 괴로운 현실이고, 한국의 그 장로님이 운영하는 암 억제 연구소에 가서 하얀 가운 입고 현미경 들여보는 그 자리로 가면 너는 참 행복할 수 있다고 가는데, 절대로 그 자리 가도 너는 안 행복하다. 왜? 지금 버지니아의 워싱턴에 있는 아이들 두세 명 튜터하는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가지고, 이 안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만으로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네한테 넘친 상태에서 그 한국의 연구소 가서 흰 가운 입고 연구소로 가도 아무리 연구 과제가 2배, 3배가 된다 할지라도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데, 너에게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자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기쁨 그 자체가 없는데, 조금 높은 자리에 좀 더 뛰어난 자리에 네가 갔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가는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허상이다. 믿음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을 누리는 비밀이 있을 때 너는 어디 가도 행복할 수 있는 거다. 조건이 더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너는 지금 네 상황 조건을 조금 바꾸어 놓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간다면, 좀 더 비싼 차를 산다면 행복할 거라는 그런 조건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엔진에 문제가 차가 안 움직여지는데, 그때 페인트를 깨끗하게 칠하고 세차를 한 데서 차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외형, 껍데기 조건을 바꾼 데서 근본적인 내면의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믿음이 그겁니다. 진짜로 내 인생 전체의 해답응답 결론으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거라고 참 평안과 기쁨의 답이 딱 나온다면, 지금 상황 조건보다 더 어려워지는 상황과 조건이 계속 더하다 할지라도 이 평안과 기쁨은 빼앗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복음 자체가 희미한데, 이게 없는데 내가 좀 더 좋은 연봉, 좀 더 좋은 조건, 외형적인 그런 상황을 바꾼다고 해서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 종교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육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복음의 내용을 딱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모든 게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모든 게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이 비밀이 내게 임해버리면 끝납니다.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여러분들 속에 자리 잡을 때 모든 문제는 끝났구나. 어떤 문제도 나와 관계없이 그 문제에 영향받지 않는 그런 믿음 속으로 들어갈 때 바뀌는 거거든요. 그때 보세요. 빌립보서 3장 9절에도 보면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좋은 축복과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고난 속으로 자기는 들어가고 싶대. 왜? 자기는 다 얻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읽겠습니다만 에베소서 1장 1절 2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통일되어 있대요. 지금 우리가 아직 그걸 많이 맛보지 못했잖아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다 통일되어 있대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보면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의 모든 부하가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추어져 있대요. 아까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온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우리 안에 있대요. 지금 이걸 우리가 발견을 못했다니까요. 그 뭐하고 똑같으냐?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는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상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소유하고 내 안에 함께 임마누엘을 하지만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비밀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다. 지금 그거와 똑같아요. 제가 그때 버지니아에 있을 때 여자 전도사님 한 분 있었는데 그 한국에서 이 여자 전도사님한테 은혜를 받고 미국에 와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애가 이 여자 전도사님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전도사님으로 오게 됐다 그래서 전도사님 이렇게 다니는데 좀 쓰시라고 500불짜리 체크를 하나 적어가지고 이 전도사님한테 보내준 거예요. 근데 500불짜리 그 체크에 어떻게 됐냐면 미키마우스 그림이 있는 예쁘게 막 인형 그림이 있는 체크에다가 500불 써가 보낸 거예요. 그 편지하고 썼어요. 전도사님 한국에서 제가 은혜 받았는데 미국에 와서 이제 전도사님 사회 가게 돼서 너무 좋아요. 전도사님 다니실 때 필요하면 이거 쓰세요 하면서 500불 이렇게 그 캐시니까 그냥 이거 쓰세요 하고 체크를 같이 넣은 거예요. 그래 이 전도사님이 이제 딱 봤는데 편지는 봤는데 보니까 종이로 이게 자기는 그 체크를 처음 봤대. 한국의 자기압수표처럼 찍힌 그 손으로 찍찍찍 쓴 게 이게 돈일까 처음 보니까 이놈이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장난을 많이 치더니 이놈이 아이고 마음이 가상하네 이러면서 미키마우스에다가 짜게 그 500 해놓고 지 사인을 적어놓으니까 에이고 이놈 장난치라고 자기가 커서 우습다고 찍찍찍 찢어가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6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한번 만나게 딱 됐는데 딱 만나자마자 얘가 뭐라 그러냐, 아니 전도사님 내 저번에 500불 체크 써줬는데 내 통장에서 500불 안 나갔던데 왜 안 썼어? 그러길래 니 장난치지 마라. 그거 뭐 미키마우스 그림 있는 거기다가 니 사인해가 500불이야 그게 무슨 500불이야. 아이고 전도사님 미국에서는 그게 개인 수표인데 그거 바로 은행 가면 바꿔주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이라도 500불 달라 그래 캐시로 500불 받아가지고 썼다 하더라고요. 이게요 받아도 뭔지 모르면 그렇다니까.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영원히 함께 있다는 이 비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모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성경 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지금 2015년 미국 LA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현실 상황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내 능력, 내 몸부림, 내 힘 가지고 용쓰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을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배 드릴 때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 끝하고 또 자기 일할 때는 또 불신자 상태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과연 예수가 내 직장 생활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과연 나의 현실 상황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요것만 딱 회복되기 시작하면 달라진다니까요. 100불을 가지고 있는 것과 100불을 사용하는 건 다릅니다. 주머니에 지갑 저 안쪽에 100불이 있는데 그거 모르면 쫄쫄쫄 굶어야 돼요. 100불을 소유한 것과 100불을 쓰는 건 다르다니까. 쓸 때는 그걸 가지고 은행에서 바꿔서 쓰고
뭐 맥도날드 가서 바꿔서 써야 뭘 사 먹는 거잖아요. 지금 많은 대부분의 사람이 만세와 만대로도 감춰온 비밀인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내 삶과 현장에서 못 누리고 있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신앙생활이 믿음과 삶이 개입이 있다, 현실과 영적인 상황 개입이 있다라고 아예 개입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식으로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나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믿음 있는 것처럼 말하고 현실에서는 그래도 그렇지 현실은 달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있었던 모든 인물은 그렇게 안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겼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1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현실은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루은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 내 생각과 마음과 인생이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13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데 뭘 잡으려고 하냐.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뭐냐. 의의 면류관, 당대 세계봉화로 완성하는 그 상. 어제도 마태복음 10장 40절에 4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제자의 이름으로 어린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하늘에서 상급을 잊어버리지 아니한다고 그랬다면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 당대 세계복음화의 끝을 보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면 그 엄청난 상급은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 구절 더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에 한번 펴보세요.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게, 가지게 된 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불신자는 그렇습니다. 당장 돈이 좀 많이 생기면 행복하고 돈이 좀 없으면 고통스럽고 얼굴이 이쁘면 행복하고 못생기면 괴롭고 현실 상황에 따라서 좋으면 좋고 나쁘면 괴롭고 주로 그런 상황으로 움직이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니까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돈이 하나도 없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돈이 너무 많다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 돈이 없어진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없던 돈이 너무 많아진다 그래도 나는 교만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비밀 하나 때문에 행복하다. 모든 관심과 모든 인생의 기준과 인생관, 가치관, 소유관, 내세관이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어요. 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쁜 건 사단이 역사한 거고 좋은 건 하나님이 한 거다.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쁜 일 생기면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이 사탄은 물러가라 그러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딱 보면 사단의 역사,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 모르고 진행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여러분들 개업 예배할 때는 목사님들을 부릅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 개업하게 됐어요. 와서 개업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폐업 예배 드려달라고 저를 부른 적이 없어요. 폐업 예배를 해야 된다니까. 그동안 이 사업을 왜 망하게 하고 접게 했는지 새로운 계획을 찾기 위해서 예배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폐업을 하는 거는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수준에 있어요. 아닙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의 하나님 계획은 다 있어요.
그러면 결혼할 때도 예배해야 되면 뭐 할 때도 예배해야 돼요? 이혼할 때도 사실은 예배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데 지금 나누어지게 됐는가? 찾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주로 우리는 이원론적입니다. 좀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일이 안 되면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찬송가에도 보면 이 풍랑이 나여 우리가 더 빨리 간다. 사단은 풍랑을 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가라앉지 않도록 보호해서 풍랑 치는데 배가 안 가라앉고 간다면 얼마나 빠르게 가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상황 조건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잘 되든 안 되든 변함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해볼 재량이 없는 거예요. 핍박을 해도 감사하고 교만할 만큼 응답을 줘도 그리스도 이름만 높여버리고 아무도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 그래서요, 에베소서 1장 1절에 20절에 쭉 보면 하늘에 있는, 특히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통일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10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태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게 상황 현실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쌓이지 아니한대. 영적 사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이건 상황 현실입니다. 근데 낙심하지 않게 된대요. 영적 사실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박해를 받아도 박해받는 건 상황 현실이에요. 근데 버림받지 않는 게 영적 사실 말씀입니다.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내 현실은 거꾸로 떨어졌는데 영적인 사실 말씀은 망하지 아니한대요. 도단성을 에워쌌던 아람 군대를 쳐다봤던 사완의 눈과 엘리사의 눈이 다르대죠. 어제 사완은 상황 현실을 봤다니까 분명히 아람 군대가 둘러쌌습니다. 완전히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의 눈은 하늘의 불말과 불명거를 봤기 때문에 그 상황 현실을 넘어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그 아람 군대 눈을 멀게 해서 완전히 아람 군대를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응답들이 따라와 버렸습니다. 자, 이게 믿음이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모든 상황 현실을 바꾸어 놔버릴 수 있는 믿음이라니까. 우리가 당대 세계로 완성할 수 있는 믿음은 전 세계를 영적인 흐름을 바꾸어 놓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LA와 지금 캘리포니아 주 전체에 이런 믿음을 회복하는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고. 또 하나 더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10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어떤 고백으로 바뀌게 되냐?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영광을 받는데요, 욕도 먹는데요, 또 악한 이름이 돼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막 악한 놈들, 저 나쁜 놈들, 그런데 아름다운 이름이 되고요.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속이는 자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참되대요. 무명한 자 같으나, 이름이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한 사람이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현실에서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만한 조건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응답 온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지고 있는 비밀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왜?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찾아봅시다. 1절 2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구약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 모든 상황 조건에 막 핍박과 이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었고 모든 조건에 다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한 줄 아느냐?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완전히 승리한 증인들이 성경에 가득 있다.
그들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다. 현실의 무거운 것, 현실에 매이기 쉬운 것, 우리가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군사로 모집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을 주시는 주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들이 다 승리한 이유는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노력으로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뛰어넘은 게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주, 친히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 그가 친히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강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신대요. 우리 안에서.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조건에서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느냐를 이제 확인할 시간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누려고 하는 내용이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처음으로 중요한 제자들을 딱 만나거나 중요한 목사님을 딱 만나면 전달한 내용 핵심 한 7가지가 있어요. 7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핵심이 뭐냐를 처음에 밝힙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은 유일한 메시지, 한 가지 메시지만 했습니다. 그걸 또 전달합니다. 그리고는 왜 그들은 한 가지 메시지만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서 세 번째는 원래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창조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전달하고요. 다섯 번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전달하고, 여섯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 사복음서의 전도, 사복음서의 전도를 말하면서 특히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3장의 전도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의 전도를 말하면서 사도행전 5장 42절 마가다락방의 전도, 그리고 안디옥의 전도, 마게도냐의 전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의 전도, 로마의 전도를 말하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렇게 7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짧은 시간에 1시간이면 1시간 동안 이걸 딱 전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재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21과입니다. 사역자 훈련하는 21과. 그래서 오늘은 21과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몇 가지를 좀 다루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일단 한 30분 정도에서 성경의 핵심, 초대교회의 메시지, 원래 인간 요 정도까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21과의) 처음을 딱 꺼내시면 성경의 핵심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성경을 기록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왜 기록했는지를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핵심은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문제 끝난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인물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고, 두 번째 신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이게 포커스예요. 그런데 지금 수많은 교회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만 주로 집중되어 있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포커스를 다 놓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외우고 쓰고 막 열심히 연구하지만 이 핵심을 다 놓치고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핵이
성경을 기록 목적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모세의 율법이 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은 제사장에 대한 포커스를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선지자들에 대한 포커스를 말하고 있고, 시편과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39권을 가만히 보면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 이야기, 그리고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중심으로 하는 선지자 이야기, 그리고 시편과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 구성 자체가 선지자, 제사장, 왕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일어나도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만 말하고 죽었다. 수많은 제사장이 일어나도 반복적인 제사, 염소와 소를 바쳐도 또 반복적인 제사를 해야만 했다. 수많은 왕들이 일어나도 솔로몬과 다윗과 히스기야와 같이 중요한 왕들이 일어나도 왜 그들이 연약함이 많냐? 참된 왕이 와야만 된다. 참 선지자가 와야만 된다. 참 제사장이 와야만 된다. 참 왕이 와야만 된다. 결국은 메시아가 오셔야만 된다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39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모든 게 예전에는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만 봤는데 지금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목적적으로 봐야 돼요. 딱 사탄 이야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냐, 그게 다 그리스도냐, 아니,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게 기록됐다. 결국은 이 66권의 성경은 어디를 향해서 쫙 집중해서 최종적으로 끝을 내냐?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온다. 마태복음 20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다음에 끝이 온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20절에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오시는 주님의 임재, 재림을 향해 모든 66권의 말씀은 성취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66권의 말씀은 완벽하게 성취되어져 왔고 지금도 성취 중에 있고 결국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성취되어서 완전히 성취되고 끝이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18절에 보면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되고 끝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66권의 모든 성경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임재, 심판의 날을 향해서 다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유일한 메시지만 했어요. 왜 지금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냐? 베드로는 한 번의 메시지에 3,000 제자, 남자만 5,000,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왔는데 베드로와 11사도와 초대교회와 바울과 70인 제자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유일한 메시지, 한 메시지를 잃어버렸어요. 성경의 핵심과 딱 통하는, 성경 기록 목적과 딱 통하는 그 유일한 메시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들의 메시지는 딱 한 가지였다. 항상 언제나 날마다 수년이 지나도 딱 한 가지 메시지만 했어요. 마가다락방 교회 모든 성도들도 한 가지 메시지,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한 가지 메시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도 한 가지 메시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교회도 한 가지 메시지, 로마 교회 메시지도 한 가지였다니까. 그런데 이 한 가지 메시지가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나 빌립보서에 보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고린도 전후서 보면 교회 안에 복잡한 문제가 터집니다. 음란 타락 문제, 여자 남자 문제, 아볼로파, 개바파, 사도 바울파, 그리스도파,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단 사상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서신서들을 보면서 초대교회가 한 가지 메시지만 했냐, 여자들은 잠잠해라 은사 이야기도 했고 음란 이야기도 했고 타락 이야기도 했고 막 이런 하나 되는 지체 이야기도 했고 사랑 이야기도 했지 않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는 바보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각도로 다시 서신서를 딱 보면
그 교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의 메시지가 증거가 안 됐기 때문에 이단이 파고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유일한 메시지만 하라고 했는데 그 메시지를 안 했기 때문에 음란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 한 가지 메시지만 하면 이단 사상 떠나가고 음란이 떠나가고 교회의 파벌 사상들이 다 떠나가게 될 건데 그 메시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에 분열이 오고 음란이 오고 이단 사이비 문제가 왔다라고 서신을 보낸 거라니까요. 다시 읽어보세요. 그 각도로 딱 보면 맞아요. 아, 유일한 메시지를 잃어버렸구나. 그래,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그래서 아까도 빌립보서에 나왔지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한번 펴보세요. 특히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많았어요. 분열이 많고 싸우고 이단, 음란, 타락, 심지어 아비 아내를 취하고 교만하게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고린도 교회 안에 음란 문제가 왔냐, 이단 사상 문제가 왔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왜 교회 안에 분열이 왔느냐를 말해주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고, 왜 고린도 교회가 같은 마음이 안 되고, 왜 고린도 교회가 같은 뜻이 안 되고, 왜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합할 수가 없는 줄 아느냐? 답은 뭐죠? 모두가 같은 말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아까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들에게는 안전하다 그랬죠. 같은 말만 했다는 거야. 빌립보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같은 말만 했어요. 그 같은 말의 핵심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네가 왜 우울한지 아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모르기 때문에 우울한 거다. 네가 왜 현실이 힘든 줄 아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모르기 때문에 현실이 힘든 거다. 왜 남편 때문에 시달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모르기 때문에 남편 문제가 되는 거지. 왜 아내가 문제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모르기 때문에 아내가 문제되는 거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면 우겨 쌓임을 당하나 우겨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나 거꾸로 때리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지고 있고 현실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비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이다. 모두가 같은 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왔고 음란이 왔고 이단 사상이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메시지만 했습니다. 그 메시지,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7가지 포인트를 꼭 전달한다고 했죠. 처음에는 뭐냐?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핵이 뭐냐? 두 번째, 초대교회와 모든 사도들, 성도들은 한 가지 메시지만 했다. 세 번째, 그 원래 인간은 어떻게 창조된지 창조 원리에 대한 비밀. 네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다섯 번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뭔지. 여섯 번째는 성경의 전도, 사복음서의 전도,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3장의 핵. 그리고 마가다락방 전도, 안디오크 전도, 마게도니아 전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의 전도, 로마의 전도를 전달하고, 마지막 7번째는 뭐냐?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 7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중요하게 전달하는데 지금 두 번째 메시지라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는 뭐죠? 성경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6장 31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은 선지자에 대해, 선지자의 글,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 시편과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 제사는 왕으로는 안 된다. 반드시 메시아가 오시면 끝난다. 메시아는 뭐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직을 한꺼번에 해결한 비밀, 하나님의 해결책 이름이 메시아요. 그게 신약에는 그리스도란 뜻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말세 때 약속하신 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보세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메시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설교의 핵심이 뭐였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메시지도 한 가지였어요. 모든 사도들의 메시지도 한 가지였어요. 모든 초대교회 멤버들의 메시지도 한 가지, 사도 바울의 메시지도 한 가지,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메시지도 한 가지, 이 복음을 들었던 아볼로도 한 가지만 메시지. 수년이 지나도 초대교회 메시지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핵심만 전달했어요. 창세기를 펴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출애굽기를 펴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경 어디를 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메시지가 초대교회 메시지예요. 두 번째, 사도들과 초대교회 메시지는 유일했는데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실은 지금 한 9가지 성경 구절을 나눌 건데요. 원래 우리 20일가 첫가인데 여기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충격받았어요. 초대교회 메시지는 한 가지고 유일한 메시지라는 부분에 의아심을 갖고 있다가 성경을 펴주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겠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핍박자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만나자마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구약 성경 39권이 뚫리자마자 선포한 메시지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이게 핵입니다. 이게 유일한 메시지. 이게 당대 세계문화를 할 메시지라니까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앞단체에 대단한 목사님의 메시지를 따라라. 그 목사님이 뭐 핵심 메시지, 산업선교 메시지, 주일을 일부 그 메시지를 전 세계에 다 흘려보내가지고 모든 사람이 한 메시지를 타고 세계복음을 할 거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는 계시를 딱 받고 기도해 보니까 아니에요. 한 목사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수많은 목사님들과 그게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오순절 마가닥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선지자 가지고 안 된다. 제사장 가지고 안 된다. 왕들만 가지고 안 된다. 말세 때 내가 모든 육체에다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모든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을 줘서 성경 어디를 펴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밝히 증언하게 만들어서 당대 세계공화를 끝내는 겁니다. 대단한 영웅적인 목사님 한 분 메시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하나님이 200개 나라마다 깔려있는 모든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중직자들과 평신도들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한 메시지, 초대교회 유일한 메시지를 똑같이 선포해서 당대 생활을 끝내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똑같은 본문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어떤 본문을 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같은 말을 하는,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게 되는 핵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놀라운 이야기. 어떻게 한 명의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똑같이 많은 목사님들이 다 같이 그 본문을 씁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떤 성경을 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전도자들의 메시지를 가지고 끝낸다. 어느 본문을 가지고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가 그리스도다. 방주 예수가 그리스도다. 제단불 예수가 그리스도다. 도피성 예수가 그리스도다. 장대에 매달린 노뱀 예수가 그리스도다. 어느 본문을 펴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